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늘 수수께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내 마음에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질투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열등감에 마음 아파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마다 이 표정 관리를 잘해보려고 무지하게 애썼어요. 안 그런 척하고 아주 너그러운 척, 이해심이 많은 여자인 척, 그렇게 아주 척하는데 제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속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척하면 남편도 속고 자식도 속고 시어머니도 속고 주변 사람들도 속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표정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어요.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왜 내 마음이 지옥인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왜 안 다스려지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모양도 내보지만 이 여자는 평생 동안 50년 동안 70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보고 아무것도 자기를 가꾸지 않고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병들고 늙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아낌없이 써주었던 여자였어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빈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하여 가난한 이들에서 다 내주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지옥이었다고 본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러한 상태에서도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지옥인지를 자기가 존경하는 최고로 존경하는 추기경들한테 교황한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황이신 당신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냐? 이유가 뭐냐? 하고 상담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테레사 수녀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큰 글씨를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하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아니고 무슨 왕국? 세상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글자 보면 미공개 편지서 밝혀져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 못해 타임지 커버 스토리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오랫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녀는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적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너무너무 이 마음의 공허함과 어둠으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잖아요. 노벨 무슨 상도 받았을까요? 예,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녀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 사단의 그 분명한 음성,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음성만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끝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사람, 김수환 추기경. 이분도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신들의 뜻이고 신들의 생각이고 신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나의 생각이 통제되어진다고 하는 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유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는 죽었으나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산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이러한 경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심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마음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그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것이 그녀의 마음을 휘몰아칠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때는 이 마음이 아주 끔찍한 죄책감,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 생각, 느낌, 기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거침없이 되돌려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이 마음에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생활고를 염려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최우선 순위를 돈 버는 데다 두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하여 더 갖기 위하여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근심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심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근심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근심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되어지는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근심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것은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데 이 악심이 뭔가? 이것이 근심인 거예요. 이 악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주식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렇게 이 세상 것에 관심을 최우선 순위를 두기 시작을 하는 것을 악심을 품었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 마음은 계속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 수북수북 눈 쌓이듯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근심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심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해오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근심 없이 희죽희죽 웃으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사색하는 거 좀 고상한 사람 같잖아요. 걸음을 걸어도 아주 발랄하게 걸으면 좀 푼수같이 보여. 좀 사색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갸우뚱 해가지고 그렇게 걸으면 좀 지적으로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하고 분리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근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단이 근심을 넣어주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근심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만이 근심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근심을 넣어주는 사단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근심을 비로소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앉으나 서나 근심인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런데 이 근심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하고 이 근심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근심 걱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숨통이 트이고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근심을 안 해야 일이 잘 풀어져. 근심을 하면 오던 사람도 내 분위기가 무거워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푼수같이 보일지라도 방글방글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장사를 해도 푼수같이 막 웃으면서 장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근데 장사를 하면서도 사색적인 여성, 지적인 여성으로 보이겠다고 딱 무게 잡으면 사람들이 안 사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이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거듭났다. 즉 이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거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거나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합이에요? 분리해요? 이건 분리해요. 이것을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그렇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사실 교회는 50년, 80년 모태교인으로 90년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름덩어리가 살이 되겠습니까? 더 깊이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죠? 고름이 크면 클수록 수술은 커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칼로 째고 그 고름과 살을 딱 분리해서 수술을 해놔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와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골수를 찔러 쪼개요? 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씨앗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씨. 우리 마음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밭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음밭에 두 가지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을 주로 심어서 이것을 양육시켰느냐 하면 썩어질 씨와 살아있는 씨, 항상 있는 살아있는 씨,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은 돌려줘 버려. 그리고는 사단의 씨, 사단의 생각을 내 마음에 착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까요? 사망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입에서 막 악한 소리가 나고 여기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런데 두 씨가 떨어질 때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사단의 썩어질 씨가 들어와서 그럴 때 이 씨는 썩어질 씨는 돌려보내고 썩어질 씨라고 하는 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잡념, 근심, 걱정, 이것은 돌려주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뭐가 있니? 하고 말씀을 하셨어. 아유, 우리 아이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하지? 근심이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근심과 걱정이 쫙 밀려들어요. 썩어질 씨야. 그럴 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니? 두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근심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근심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이것이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근심을 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문제가 쫙 엄습해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돌려주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근심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라는 의미예요.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면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심어져. 그러면 이 생각이 심어지면 근심하지 않는 평화가 열매가 쫙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했다. 은혜의 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한 번 경험해서 야, 이제 됐네. 야, 다 됐다. 보따리 싸고 집에 가자. 보따리 싸고 집에 가면 될까요? 집에 가서 이 방법을 매 분 초마다 실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막 집안에 막 너절구질하게 식구들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너절구질하고 싱크대는 설거지감이 가득하고 화장실은 막 휴지가 넘쳐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단이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남편은 도대체 뭐하고 이 집구석을 이기모양을 해놨어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사랑이 뽀글뽀글 올라오나요? 사랑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분노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 내가 이제 다시는 화 안 내기로 결심했잖아. 다시는 화 안 낸다고 결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길이 잘 들여져 있을까요? 사단에게 길이 너무 잘 들여져 있어 아주. 자동이야, 자동.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신경질이 바바박 나니까 1초의 여유도 없이 막 애들한테 남편한테 뭐하고 나 없는 동안에 뭐하고 집구석을 이 모양으로 해놨냐 뭐 다다다다다다닥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후로는 다시 옛날의 생활과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계속 지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 싸움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죽은 자를 톡톡 건드리면 죽은 자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죽은 척이 아니고 진짜 무반응이라 해야 돼. 죽은 척 하면 그건 죽은 거 아니야. 톡톡 건드리면 죽은 자는 정말로 무반응이라 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반응을 할 때 장례를 치르면 살인죄를 걸려. 그죠? 아주 무반응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환자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 그걸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시트를 이렇게 확 발리는 대로 시트를 확 제치더니 볼펜을 이렇게 꺼내더니 그 사람 발바닥을 볼펜 끝으로 촥촥 긁는 거예요. 이렇게 촥 긁으니까 이 사람이 발을 이렇게 사른 거예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단이 생각을 촥촥 집어넣을 때 거기에 무반응이 돼야지 돼. 절대로 반응을 나타내면 사단이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슉슉 집어넣을 때 딱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씨앗이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속에서 싹을 틔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살아있는 씨예요. 심기만 하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아주 확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도 사단도 자기들의 생각만 집요하게 넣을 뿐 건드리지 않아요. 이 두 신의 법칙이 있어요. 둘이서 치열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기울어지는 쪽에서 능력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자세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촥촥 들어와. 그럴 때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나 길이 잘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면 곧바로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과 동시에 막 뭐예요? 욕망을 불어넣어주고 요새 고기를 안 먹어서 좀 기운이 없는가 봐.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착 들어오면 이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입안에 뭐가 고여요? 자동이죠. 우리 몸이 사단에게 너무 길이 잘 됐어요. 착 들어옴과 동시에 침이 싹 돌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코에 막 냄새가 그 불고기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 아유, 오늘은 쉼터 좀 쉬고 저녁을 내가 청아갈비집에 가서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내가 가서 먹고 와야 되겠다. 싹 넣어서. 이러면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아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이게 우리들 진짜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누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가 귀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 얘가 고개가 요쪽으로 언제 오나 요쪽으로. 그래서 요쪽으로 딱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봤지? 얘 고개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너 봤지? 얘가 결심이 확실하다? 너 손 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막 소리를 막 산꼭대기에서 아글아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드려지는 기도를 부르짖어 하는 기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포기를 안 해야 돼. 계속. 아우 청아갈비 가면 안 되는데. 아우 청아갈비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딱 안 가겠다. 결심을 딱 했을 때 사단이 청아갈비 하고 자꾸 이렇게 건드릴 때 거기에 무슨 반응? 무반응하는 것을 내가 이쪽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것이 안 되고 있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기도 열심히 해. 헌금이란 헌금만 다 했어.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근심을 맡긴다. 이게 또 어떻게 맡기는 줄을 알아야 맡기죠. 애들 등록금 문제. 저 은행에 빚 이자 내야 되는 문제. 이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짓눌려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대요?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캄캄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데 어떻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요게 너무 내가 고생하고 깨우친 거를 공짜로 알려주기가 아까워.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바위덩어리처럼 짓누를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빚은 이렇게 많아요.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다. 그러면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맡겨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 탁 피면서 아이고 이자 날 날짜가 벌써 다가왔네. 이런다니까요. 이거는 안 맡긴 거예요. 맡겼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탁 끊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맡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우, 그 김종숙 사모가 맡기라고는 했는데 맡긴다고 뭐 특별한 뭐 수가 나나? 돈바라기, 돈떠렁이, 돈덩어리가 어디서 떨어지나 뭐? 아유, 근심되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부르는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뭐 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방법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세탁소에 더러운 와이셔츠 갖다 맡겼어. 맡기고 돌아오다가 저만큼 가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여기 기세에 때가 많고 잘 빨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요만큼 오다가 또 쫓아가가지고 요 손끝에 기세에 때가 있으니까 잘 빨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요만큼 오다가 또 가고 여기 주머니인데 볼펜 짜줘. 이러면 그 세탁소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가져가라고. 못 믿어서 못 맡기는데 당신이 가져가라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들고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더러운 게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빨아놓은 거 나중에 찾아만 오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어. 월세, 애들 등록비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겼어.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려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돼요. 그런데 내 건강만 상해.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고 됐어요. 이 보너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근심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것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까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양약이잖아요.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이건 모든 병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근심에서 해방이 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요. 저는 이거를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금방 다 망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계속 생각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마음이 언제나 어떨까요? 평안하고 기쁘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하니까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돌리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요. 그래서 정신력이 꺾이면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돼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시면 정신력이 꺾였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이거 정신력이 꺾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단 쪽으로 탁 엎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쪽에다가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을 보시면 내 눈이, 이것은 내 관심이 항상 여호와를 악망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건 생각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관심이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사단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쥐레밭에 걸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조심을 해야지 돼. 쥐레밭,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러한 쥐레밭을 밟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야지 돼.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탁 끊어내고 이것을 끊어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고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술 생각이 들어올 때, 담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 있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방법,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잡념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 이 잡념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잡념에 우리들은 다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속 사단이 잡념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비가 소나기 같이 쏟아지거든요, 비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비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비가 쏟아지면 뛰어나가나요? 비 안 맞으려고? 아니면 처마 밑으로 들어오나요? 그러죠? 그리고 또 나갈 일이 있을 적에는 우산을 쓰고 나가죠? 그런데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우산을 탁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 전응하라 그래. 그죠? 그건 전응아야. 근데 우리는 다 영적인 전응아들이라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계속 있는데 예수님이 방패이잖아요. 이 방패를 계속 갖다 대야 되는데 방패를 갖다 댔다가 치웠다가 갖다 치웠다. 다 뭐예요? 다 전응아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내려면 계속 어떻게 돼요? 방패를 대고 있어야지 돼. 절대로 치우면 안 되는 것이요. 사단이 잡념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처마 밑에 딱 붙어 있어야지 돼.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산을 피고 가만히 있어야지 돼. 근데 우리는 비가 좀 멈췄나 싶으면 우뚝뚝 쏟아지는 빗소리가 좀 안 나면 우산을 딱 접어.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싹싹 쏟아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르려면 우산 피지도 못하는데 비를 소나기를 다 맞고는 죽은 목숨 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 죄인. 한마디로 전응아가 되는 것이에요. 내일은 요 전응아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그거 목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서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음에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